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바다는 실은 바다라기보다는 작은 호수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분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방이 이렇게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갈릴리 바다의 수면은 저 지중해 바다의 수면보다도 거의 200m 이상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분지인데 푹 들어간 분지입니다. 이런 지형은 바람이 한번 불면 돌풍이 불어서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막 중심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 이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인데요, 이 백두산보다 높은 산 저 헤르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이 만년설에서부터 있는 그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갈릴리 바다의 해수면까지 내려와서 그 공기와 만나게 되면 갑작스런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잔했던 이 호숫가가 막 파도가 치고 그 안에 있는 배들이 막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저 갈릴리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중에 이 돌풍이 불어닥친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현장입니다. 저들이 한평생 그곳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 역시도 갑자기 불어닥친 이 돌풍 앞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마 나름대로 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자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 상황에 개입하셔서 바람을 잠재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닷가, 이 갈릴리 바닷가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현장 역시도 예측할 수 없는 풍랑 때문에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이 풍랑이 불기만 하면 우리가 있던 자리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처해 있던 이 현실에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고통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실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로 풍랑이 일 때 우리는 먼저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라. 오늘 본문이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풍랑 앞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앞에 막 호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호소 전에 나름대로 제자들은 풍랑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잘 안 되고 나니까 이들은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짐을 알고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일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문제의 현상만을 보았지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을 못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일어난다고요? 문제만을 보았지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다는 것, 이것을 지금 저들이 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 풍랑이 막 이는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물론 하루 종일 그 사역에 지친 몸 때문에 피곤해서 좀 잠을 청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유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있으십니다. 바로 풍랑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진정한 평안과 안정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풍랑의 한가운데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풍랑도, 어떤 인생의 고난도 예수님의 이 평안의 능력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 언제나 계셨다라는 거예요. 계셨습니다. 문제는 못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풍랑 한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의 평안의 능력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이 풍랑 한가운데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라는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분은 십중팔구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으로 주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눈이 떠질 때, 곧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내 영혼 속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릴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나는 분명히 만났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하는 것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영혼의 눈이 떠진 자마다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내 영혼 속에 듣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그 평안의 능력이 내 안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첫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된 일 같아요. 제가 동부에서 고등카네 신학교에서 공부하기를 시작했을 때에 한 번은 금요일 오후쯤에 바람을 쐬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쇼핑몰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여러 가지를 막 구경하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금방 이제 스스로 용변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그 화장실 변기 위에 앉혀놓고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문을 닫고 저는 바깥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안에서 저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아빠, 거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 여기 있다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답하기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다시 외칩니다. 아빠, 거기 있어! 여기 있단 말이야.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세 번째로 이 아이가 아빠 진짜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이 아이가 왜 그러는지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아이가 문을 닫고 있으니까 아빠가 안 보이니까 자기 혼자 있는 줄 아는구나. 그래서 대답을 해주고요. 그래,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불러줬던 어린아이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화장실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 찬양을 제가 많은 미국 사람들이 또 화장실에 자꾸 오고 가니까 큰 소리로 가사를 부르면 또 방해가 될까 봐 조용하게 바로 그 애 문 앞에서 허밍으로 이 찬양을 불러줬습니다. 의도는 뭐예요? 내 목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그제서야 이 아이가 더 이상 아빠를 부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소리를 통해 아빠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두려움은 물러갔던 겁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고 어떤 고통의 현장 속에 참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만 열려 있으면 됩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내 영혼의 창문입니다. 내 영혼의 창문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때에 나의 영혼 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창이 열려 있을 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 있어서 시각과 청각이라는 이중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여 미국 최초의 교육자로 또 학자로 저술가로, 나중에는 미국의 정치 활동가로 성공하며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주 귀한 여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군지 아세요? 헬렌 켈러입니다. 이 헬렌 켈러가 생전에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수많은 좋은 유훈들을 남겼습니다. 그 유훈 중에 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 아주 참 인상적인 명구가 하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너무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책을 마련해 놓으신 또 다른 문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해결의 문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며 생명 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열려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문이 어느 누구나 다 그 문을 통하여 생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이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생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창문을 열어야만 됩니다. 이미 열려져 있는 이 생명의 문, 이미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의 혜택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창문의 문을 열어 주님의 그 놀라우신 생명의 문과 닿아야만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생명의 능력, 참된 위로의 역사, 평안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인생의 풍랑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이 올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붙들라. 26절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아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하는 것은 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다급해진 제자들의 요청 앞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상황에 개입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만물까지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창조주의 명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다와 파도가 순종하며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사납게 불던 풍랑, 금방이라도 제자들을 덮치며 배를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생명의 위협이 불어닥치는 이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 걸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은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끝까지 운행하시고 진행시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운행 법칙들을 몰래 스며들어와 방해하고, 어떨 때는 질서를 파괴해버리고, 어떨 때는 원래 창조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마음을 왜곡시켜 놓았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곳마다 원래대로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나 말씀의 권세나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창조주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질서대로 다 돌아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상태, 거기에는요 바닷가에 풍랑이 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 상태에는요 동물끼리 먹이 다툼이 없었습니다. 먹이 사슬이 없었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뒤둥그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만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나 상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이 왜 다 일어났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은근슬쩍 들어와 가지고요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주고,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왜곡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모든 창조의 질서가 막 파괴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것을 다시금 되돌이키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왜곡되고 파괴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원래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나니까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존재가 됐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는 죽으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회복시켜줬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회복이며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권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원래대로 보면은요 우리의 육체가 병들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병든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권세가 임하시기만 하면 마음의 평강이 회복이 되고 마음의 자세가 정말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 이게 예수님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됐죠. 예수님 권세, 무슨 권세? 내 권세. 이게 그냥 뭐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부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이것을 컨펌 해주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쥐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이 능력을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자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권세, 나의 권세. 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의 권한, 내 권한. 이 권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아니라 대사잖아요. 대사. 한 나라의 대사는 대통령의 권한과 대통령의 특권과 대통령의 그 모든 책임과 명령들을 대신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사가 가는 곳에는 대통령급의 그 환대를 받습니다. 대사가 가면 그것은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권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권을 부여받은 자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해주면 병든 자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평안과 위로의 능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 위로해주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저들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요,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 이래에 회복이 안 된 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역사 이래에 분열과 아픔을 겪던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하나가 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대신 친권 대사로 그 권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황폐해진 성읍 땅을 밟으며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권세, 특권, 예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답게 그 땅을 향하여 축복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확신되어지잖아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뭐예요? 풍랑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을 빌어서 선포하는 겁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아 고요하라. 이 선포를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권세가 그 현장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바로 풍랑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이기려면 이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실질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 오늘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 보고 지금 제자들이 놀라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말이요, 이것은 다시금 번역하면 경외심이 일어났다. 경외심이라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이며, 두렵고 떨림이기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욱더 다가가고 싶고 더욱더 존경하고 싶은 마음,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된 겁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예수님,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내가 더욱더 존경하고 싶고 더욱더 다가가고 싶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두렵고 떨림의 경외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너무 우리는 인간적인 면만을 자꾸 강조하다 본 나머지 예수님을 마치 그냥 쉽게 대할 수 있는 친구처럼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 교육에 조금 맹점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쉽게 이해시키려고 마치 친구와 같은 것으로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나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 육체의 몸으로 그 모든 영광과 특권을 버리시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그냥 나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가에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해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평가할 때에 어린 시절, 그 수준이 낮은 시절에는요, 엄마 아빠 평가를 뭘로 합니까?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나에게 얼마나 맛있는 사탕을 줬느냐, 나에게 얼마나 좋은 옷을 입혀 주었느냐, 이것으로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좀 더 크고 스스로 생각할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 아빠, 엄마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엄마, 아빠는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인가?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의 이 고민을 과연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이것으로 조금만 아이들이 성숙해지면 이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아빠가 나에게 무엇을 주느냐를 넘어서서 아빠가 나에게 누구이신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생활도 처음 할 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로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지만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나면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가차없이 내어주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시며 나의 이 풍랑의 인생들을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유일한 동행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애창하는 복음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68장인데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예수님이 진정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실까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내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유일한 빛이십니다. 내가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위로자, 유일한 치료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가 지키는 북한 선교 헌금 주일입니다. 저 북한 땅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불과 60년 전만 해도 저 땅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뜨거운 신앙의 성도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일에는 모든 시장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느라고 문을 다 닫는 통에 물건을 주일에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시장의 내거리에 물건 사러 나오는 사람들로 복잡거리며 북새통을 이뤘던 것이 바로 평양의 내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땅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봉 수용소에 끌려가 평생토록 빛도 한번 보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 땅의 백성들은 지금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왜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선교를 가서 북한에 오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점심을 대접하시겠다고 자기 성도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 내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은 밭에 떨어진 옥수수 나라를 주워다가 말려서 그것을 갈아가지고 그냥 물을 섞어서 만든 풀죽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귀한 선교팀들이 오셨다고 저들은 그 풀죽을 북한에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섞지를 못한답니다. 소금도 없어가지고. 근데 그 풀죽을 손님 오셨다고 배추를 뜯어다가 시래기를 넣어서 그리고 그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배고플까봐 옆에는 다른 음식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체면에 한 그릇 더 주세요 할 수도 없고 배고프다 한 거 이거 다 들통날까봐 맛있게 먹었는데 실은 맛은 없었어요. 맛이 없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이 체험을 저 혼자 하는 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을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성교에서 점심을 준비하시는데 이 풀죽을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배가 고프시더라도 한 끼만 한번 참으면서 우리 북한의 형제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번 작년에도 체험해 보셨지만 올해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 죽 한 그릇 가지고는 도저히 나 3부까지 설교 못하니까 감자 하나라도 좀 삶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감자 한 알씩 더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북한의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시래기를 어떻게 넣습니까? 여기 어떻게 감자를 하나 넣을 수가 있습니까? 소금도 못 넣는데 그냥 이거 한 끼 먹고 하루를 버틴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그 왕성한 젊은 사람들 영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먹지도 못하는 이 상황, 이것을 먹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 땅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 땅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인생의 풍랑과 장애물들을 해결하시는 생명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지하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신음하고 있는 2,500만 명의 수많은 북한의 성도들에게 한번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저들의 신음과 절망은 정권 바뀌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심기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 땅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누는 날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저들은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을 저들의 참된 치유자로, 참된 구원자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물질,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만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를 한번 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치유가 필요한 것은 북한 땅뿐이 아닙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도 이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가정에서도 이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일터 속에서도 이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놀라운 결단들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었을 때에 풍랑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나 저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뒤늦게 깨닫고 저들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권세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놀라운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들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삶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치유가 필요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먼저 만난 예수님 전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